사람들은 특별한 자유가 주어지면 무엇을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100만 원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돈은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사실 제가 이 액수를 더 크게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힐까 봐 액수를 너무 올리면 아이들이 깜짝 놀랄까 봐 제가 그냥 100만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쓰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 돈 신경 안 쓰고 내가 한 끼를 한번 제대로 먹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데나 가서 회전초밥을 내 키만큼 쌓을 정도에 한번 먹어보겠다, 한번 내 배가 이기나 초밥이 이기나 한번 실험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해외여행을 갈 때 내가 보태서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을 100만 원에 갈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주도 동남아는 아주 잘 찾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해외여행을 가서 좀 힐링 좀 해야겠다, 거기에 내 이 돈을 보태서 쓰겠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냥 100만 원이 내 지갑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배가 부르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래서 지갑에 넣어놓고 한 달 동안 돌아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참에 한번 몸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개인 PT를 한 2달 정도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 2달에서 3달 정도 한번 받아보겠다는데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리저리 갑작스럽게 우리가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이 조건이 생기면 여기저기로 생각이 막 뻗칠 수 있죠. 이것이 자유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유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에게 주어지면 이쪽 저쪽으로 막 생각이 뻗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어떤 특별한 자유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좋은 것도 아니 안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죠. 나를 회복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긍정적인 생각도 뻗어나가지만 부정적인 생각도 뻗어나갑니다. 어떤 매체에서 투명 인간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네, 대답해 보십시오. 보세요. 네? 네. 돈을 몰래 가져간다.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주 예수님 닮은 너무 멋있는 그런 상상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크게 2갈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2갈래. 그래서 한쪽은 자기에게 초능력이 생겼으니 이 정의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은밀하고 옳지 않은 상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끝나고 저랑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안 좋은 점을. 자, 남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몰래 가서 엿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문제가 되는 정치인들의 사생활을 자기가 은밀하게 캐내서 아주 그 정치인 아니면 끝장을 내고 싶다라고 말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설교 연령 제한으로 인해서 더 악한 상상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까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여러분은 투명인간이 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방금 스쳐 지나간 생각 중에 아마 부정적인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10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2명의 심리학자가 자기가 노출되었을 때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른바 익명성이, 그러니까 이름을 숨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익명성이 100%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 생각에 이건 내가 아무리 내질러도 내가 누군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익명성이 100%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내게 주어진 자유를 훨씬 더 과감하게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분명 좋지만 방향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쓰는 사람이 좋게 쓰기도 하고 나쁘게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자유에 대해 좀 더 성숙한 사용을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를 좀 더 성숙하게 쓰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두 가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위해 대신 죽으신 사실과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많이 망라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 한 문장을 그동안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자유롭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 자유를 갖게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간혹 사람들이 이제는 네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쪽으로 아주 극단으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나요? 2017년에 SBS에서 방영했던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코믹 시트콤을 방영했습니다. 시청률이 아주 높았죠.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신구 씨가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갑자기 호통을 막 치면서 아니 말이야 어떻게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미역국 한 번을 안 끓이냐?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그 미역국 좋아하는 걸 그렇게 알면 좀 미역국 좀 끓여주지 어떻게 허구한 날 밥상에 콩나물국만 있냐? 막 그러면서 며느리를 막 호통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 며느리가 매일 매 끼마다 미역국을 계속 끓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구 씨도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오호라 이것 봐라. 시아버지를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막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신구 씨가 미역국을 막 며칠 동안 먹으면 몇 끼마다 먹으면서 이제 슬슬 너무 질려서 한계치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욱 하면서 꾹 참고 꾸역꾸역 해갖고 저 널린 미역국을 다 마셨어요. 미역으로 만든 미역국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막 하면서 뒤에 있는 아들이 아유 참 아버지도 참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쯧쯧쯧 차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미역을 또 사오더니 똑같이 이 장면으로 똑같이 한 줄을 또 늘어놓은. 그러니까 신구 씨가 눈이 커다라 이건 뭐냐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 미역이 떨어져서 미역국을 끓이려고 더 사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미역을 막 씻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끝나냐면 신구 씨가 며느리의 손을 미역을 씻고 있는 며느리의 손을 톡 잡더니 그만해라 미역국 많이 먹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트콤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과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다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 이제부터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주일날도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수요일날 수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내 맘이지. 금요교회도에 한 달에 한 번 있어도 내 맘이지. 내가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릴 수 있는 거지. 성경 안 읽을 수 있지.
기도 안 하면 내가 안 할 수 있지. 숨 쉬는 거 바쁘면 안 쉴 수 있지. 화장실 바쁘면 안 갈 수 있지. 바지에다 싸지 뭐. 내 맘이지. 냄새 나는 거 뭐 어쩌라고. 막 밥 안 먹을 수 있지.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모든 건 다 내가 선택해. 내 스케줄, 내 생각, 내 신앙만 변치 않는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내 맘대로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버드 대학 두 심리학자가 발견한 것처럼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긍정적으로도 또는 부정적으로도 과감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분명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셔놓고 지금은 자유를 설명하는데 되려 다시 또 종노릇을 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기억력이 상실됐나요? 아까 좀 전에 했던 말을 까먹었습니까? 더군다나 14절의 말씀은 진짜 율법의 한 조항을 통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율법을 아예 그냥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이 율법을 아예 고스란히 인용해 놓고 그 구약의 율법을 들먹이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해놓고 다시 구약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과 율법적이라는 말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먼저 바울이 지금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아까 말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율법에서 사랑을 제외시키면 율법적이 됩니다. 율법에서 율법의 취지를 까먹으면 율법적이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셔야만 합니다. 율법의 취지를 까먹고 율법을 지키면 율법적입니다. 율법에서 사랑을 제외시키면 율법적이 됩니다. 율법에서 사랑을 제외시키면 율법적이 되는데요.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외시키면 그게 율법적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정신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만 지켜내기에 급급해서 사람을 신경 안 쓰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한다면 이는 그때부터 율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취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까지 길을 안내하는 것이 율법의 이유였어요. 여기 계신 분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주일날 오신 분에게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40개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만 39개를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40명인데 이분이 대접한다고 갖고 왔는데 40개를 못 갖고 갖고 왔다고 해서 39개를 가지고 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몇 개가 부족하죠? 한 개가 부족합니다. 누군가는 한 개를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사과가 배달된다면 하나를 양보하실 분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배달된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를 양보하겠다. 네, 내리세요. 네, 우리 다겸이가 제일 처음 손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무엇을 나눠지든지 만약 한 개가 부족한다면 다겸이가 무조건 양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앞으로 율법을 정하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사과인이 망정이지, 만약에 그것이 태블릿이거나 아니면 차이거나 아니면 아파트로 바뀐다면 손들기가 쉽지 않아요. 손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에게는 한 명당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하나를 양보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다사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제일 처음 우리 고다겸 어르신께서 손을 들어 기꺼이 자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기쁘게 이 부족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은 39개의 사과 중에 1개가 부족하니 나는 아니야, 이거 지금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 중요한 거야, 지금 안 돼, 좀 이따 해, 아니라고, 좀 이따 해야 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39개의 사과 중에 1개가 부족하니 나는 꼭 저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은 40명인데 사과가 하나가 부족하니 내가 양보하고 다 먹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까요? 지금 바울은 네, 표민기 어린이 대답해 보십시오. 네, 2번째입니다. 정답입니다. 끝나고 저녁 때 402호에 저녁을 준비해 놓을 테니 거기서 식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울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율법이 되고, 이것만 지키는데 눈이 뒤집혀 있으면 그것은 율법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지신 게 아니라 기꺼이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쉬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13절과 14절을 유심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종노릇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스스로 반납해서, 스스로 포기해서 마치 종인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가 기준입니다. 어떤 청년이 반항심에 어떤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몇 분 동안이나 읽어야 됩니까? 네가 유튜브 보는 만큼 읽어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청년이 그 다음부터 유튜브를 안 보더라는 거예요. 왜 안 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가 기준이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복음을 통해서 얻어진 자유를 가지고 개인의 욕망을 달성하는 시간으로 채우지 말고 상대를 향해 그 자유를 반납하고 마치 종인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1절에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말했을 때 종과는 좀 다른 겁니다. 5장 1절에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할 때 종은 죄로 인해서 자유가 없는 상태 있잖아요.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나는 그냥 그날 그 시간이 되면 밭일을 해야 돼. 나는 그 시간이 되면 가야 돼요. 나는 그 시간 되면 일어나야 돼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 종이라면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한 그 종노릇의 종은 맘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선택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인이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반납 내지는 포기해서 스스로 된 사랑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으로 사시기 원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를 합법적으로 모두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최고의 기쁨을 주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성숙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그렇고요. 소그룹을 담당하는 리더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그렇고 공직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더 많은 역할도 주어집니다. 때로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유를 불태워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의 기쁨은 더 이상 그 자유를 100%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재료로 기꺼이 반납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하시면서 누구로 이어지시냐면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에게 감사하다고 카톡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답장으로 저한테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연약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숙하게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기 위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내 자유가 나에게만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고 내 자유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15절은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서로 헐뜯고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서로 피차라는 말을 유심히 보십시오. 피차는 피자가 아닙니다. 피차는 이쪽과 저쪽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피차라는 말은 이쪽과 저쪽이란 뜻입니다. 서로 싸우면 어느 한쪽이 한순간은 이길지 몰라요. 서로 싸우면 한쪽이 이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 전체로 봤을 때는 이기는 편이나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결국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목회자가 성공하고 성도가 망하는 논리는 없어요. 성도가 성공하고 목회자가 망하는 논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산다면 성도가 살고 목회자도 사는 거고 망하게 됐다면 성도도 망하고 목회자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를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이나 저쪽이나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와 상대가 누리고 싶은 자유가 항상 조화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충돌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짜장 먹고 싶고 한 사람은 쌀국수가 먹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식당을 가야 한다면 어딜 가야 합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누리고 싶은 자유가 자로 잰 듯 나누어져 있다면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선물로 주신 자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서침례교회 1호, 우리나라 1호 선교사셨던 김원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83년 당시 40 정도의 나이에 필리핀 선교사로 인준을 받고 30여 년을 오직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드렸던 분입니다. 한평생 하나뿐인 인생을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의 자유를 기쁘게 반납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 선교사님은 2013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쳤어요. 모든 성서침례교회 목사님 꽤 많은 분들이 그 장례식장에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서침례교회 친교회 때 장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김원배 선교사님의 아들인 김파울 목사님이 아버지의 장례로 인해 이 단상에 서서 함께 참여한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이 아들 김파울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 중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가 오자고 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자기의 선택은 1도 포함되지 않은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도 반강제로 자기 자유를 포기당한 셈이에요. 저는 폭탄 발언을 한 김파울 선교사님의 말을 들으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에서 아버지를 훈훈하게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자기 상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온갖 생각이 머리를 막 스쳐 지나가고 있을 때쯤 김파울 선교사님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사실은 아니셨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가 겪을 때 자기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고 자기가 그 자유를 그렇게 쓰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 그 삶 속에서 그냥 아버지와 함께 묻혀서 자기도 고난과 어려움을 그렇게 겪었을 텐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가치 있게 사용한 아버지의 성숙함을 아들이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숙한 자유가 물려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금도 필리핀에서 인생을 또 쏟아붓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를 반납하고 나의 자유를 포기한 삶을 그 누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자유를 숭고하고 영원한 진리를 위해 반납하는 삶은 좋은 삶을 넘어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위대한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위대하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복음이 위대하고 그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의 자유를 쏟아붓는 삶도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유를 쓰면서 어떤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다사교 모든 가족들의 삶이 나쁜 삶에서 좋은 삶으로, 그리고 좋은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의미로 쓸 수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겁게 들리시는 분은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또 자칫하다가 율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신다면, 하지만 또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겨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도와주십시오. 선택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게 되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내 삶, 내 인생에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무엇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되시는 분은 마음껏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